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청소년기가 되어서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꿈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서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집에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제가 먼저 초진을 합니다. 아빠 장래 희망이 의사였던 거 알지? 아빠한테 아빠가 아프면 다 알아 라고 저한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진찰을 하고 진단을 내려줍니다. 요렇게 아픈 거는 내일 병원을 가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다음 상급병원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약도 받고 처방도 받게 되죠. 꽤 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저처럼 의사의 꿈을 꾸셨나요?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과학자, 운동선수? 연예인요? 요즘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꿈을 꾸며 자라가야 합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는 더 자라가야 할, 그리고 아직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38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비의 집에는요, 자비가 없었습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모세의 율법의 규정대로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따라서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우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 즉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절기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77절과,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초막절이 그 명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절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모여 있기에 예루살렘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예루살렘 성족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문이 양문인데요,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 문을 향해 가는 건 양은 아니고요, 작년 초에 저희가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찍었던 순례팀인데요, 저희가 보이는 양문이고 실제로 아직도 존재하는 양문입니다. 그리고 양문 안을 들어가면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도 아직까지 저렇게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자리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요, 배 혹은 벳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벳엘, 베이트와 엘, 그러니까 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 베이트와 레헴이 합쳐져 있습니다. 레헴의 집, 레헴이 떡 혹은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빵집 혹은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 베이트와 헬세드의 합성어입니다. 헬세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이름처럼 그곳에는요,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무채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그곳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 고침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은 난치병 혹은 불치병에 속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치료 방법 혹은 생활 도움이 될 만한 장비들을 활용해야지만요, 일상생활을 겨우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면, 다리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또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이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치료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에 왜 모여 있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꺾은 갈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요, 오래된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인데요, 후대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첨가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끔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물이 움직이면요, 천사가 가끔 내려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는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들어가 치유함의 자비를 구하는 곳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딱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곳에는 자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 저장소입니다. 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잘 끌어와야지만 생활이 됩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도가 잘 돼야지만 여러분 생활할 수 있죠. 하루도 물이 끊겨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예루살렘 성안에도요, 여러 물 저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봄 특세 때 그 찬양 내가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뭐죠? 실로암. 맞습니다. 그 실로암도요, 그 물 저장소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또한 그러한 물 저장소였죠. 빗물을 모아놓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기온 샘으로부터 연결된 수로를 통하여서요, 물을 공급받아 놓는 두 개의 큰 수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개의 큰 수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 이 높은 수조에서 아래 수조로 물이 움직이게 되면, 흐르게 되면 물이 움직임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온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올 때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천사가 진짜로 내려와서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이야기는요, 전설로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 완료 시제를 통하여서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만약 과거부터 쭉 있어지면 그때도 있었고 지금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낫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 자비의 집이라는 그곳에 가끔 내려온다는 그 천사인데도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쳐줍니까? 가끔 온다는데, 가끔 오면 아픈 사람 거기 많잖아요. 아픈 사람도 많은데 싹 다 고쳐주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이야기 자체가 이미 뭔가 냄새가 좀 나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저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듭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그 작은 희망 하나에, 그러한 이야기 하나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전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그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모여 누워있는 환자들,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은요, 어디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라이벌들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요, 자기보다 조금만 더 거동이 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누워있으면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물이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병이 나을까요? 안 나아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는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번에도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간 게 아니었구나.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요, 이번에는 천사가 안 들어왔구나라고 천사 탓을 하고요, 그리고 늦게 들어간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을 탓하면서 또다시 물을 쳐다보고 주변의 환자들을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베데스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비라고는 전혀 없는 경쟁과 원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38년을 병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류병을 앓은 여인도요, 그 병을 낫게 하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허비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3배나 넘는 시간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어쩌면 그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베데스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곳에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곳에 자비가 없는 그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는요, 베데스다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여도 그 자비가 자신에게 오지 않기에 원망,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물을 쳐다보면서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실제로 병을 치유해준 능력이 있는 곳일까요? 오늘 본문 3절 후반에 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뛰어들 정도의 사람이라면요, 그 물이 움직이는 거 보고 가장 먼저 반응할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일까요? 안 아픈 사람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아픈 사람입니다. 그곳에 엄청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요, 그곳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냥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서 아까 잠깐 보셨지만 베데스다 연못이요, 엄청 깊습니다. 잘못 들어가면은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어떤 치유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전설을 믿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곳에 모인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특히 오늘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6절 앞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병이 이미 오래된 줄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또 아주 재밌게 흘러갑니다. 예수께서 그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예수님의 질문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는데 그에게 있어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낫고 싶니라고 물어보셨으면 그 중풍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요, 예수님께 자신을 베데스다에만 던져달라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요, 병에 대한 치유가 아니라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치유가 아닌 베데스다를 통한 치유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하는 방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 앞에 있는 자기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실 예, 아니오입니다. 낫고 싶니? 예, 아니요. 단답형의 질문인데요,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의 대답과 같은 상황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같은 처지죠. 누구도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천사가 내려올 때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 목이 쉬어가지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요,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 성대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달라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건 의사인데요, 제가 의사한테 앉자마자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성대 약 좀 주세요 라고 제가 진단을 다 내리고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요, 달라는 성대약은 안 주고 위장약을 주는 겁니다. 저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위장약을 먹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의사가요, 목이 쉰 것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액이 역류의 성대로 올라와서 그런 거라고, 위장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했습니다. 목이 쉬었는데 왜 위장약이지? 여러분, 하지만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제 몸을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제 말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았을까요? 맞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제가 위장약이 아닌 성대약만 계속 먹었다면요, 저는 아직도 쉰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인 걸 모른 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처럼 물에만 던져주고 가셨으면 어떡합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군가에 의해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지 않은 게, 그 들어가 보지 않은 게 어쩌면 천만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가 38년 된 병자가 안타까워서요, 함께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가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를 물에 넣어 주었으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병이 치유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그런 능력이 없는 곳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베데스다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는데, 거기 들어가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병이 낫지 않게 되면 더 큰 절망 속에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아직도 베데스다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유대인 그곳에 앉아 있었기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베데스다를 방문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바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던 삶이, 여러분들이 꿈꾸던 삶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린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 있어서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저를 가히 여기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이 오래되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엉뚱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내 꿈이 무엇이냐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일어나 들고 가야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여줄 때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즉 언제 병이 나을지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경쟁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줄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을 떠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가 38년 동안 그 병자로 살아가면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을 겁니다. 이전에도 그 병 때문에 많은 걸 시도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절실했으니까요. 여기서도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 여기를 떠날 수 있죠. 그래야 여기에 대한 미련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가 물속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은 치유보다는 그곳을 떠날 명분이 그에게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 한다고 걸어질까요? 단순히 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10년 도 훨씬 넘었는데요, 제가 목 디스크로 인해서 오른팔이 마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보름 정도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요, 오른팔이 마비가 되어서요, 조혈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팔이 안 올라가서요. 처음엔 디스크가 터진 줄도 모르고 불편하게 생활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가니까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이 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긴급으로 수술을 해서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해결됐으니까 제 팔은 바로 다시 막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아닙니다. 수술 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요, 신경이 마비된 시간이 꽤 길어서 팔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된대요. 그때가 8월 달이었거든요. 8월 중순이 넘은 시점이었는데 11월이면 아내 뱃속에 있는 저희 둘째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딸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절망처럼 다가왔습니다. 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오랜 시간 마비된 팔이 쉽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38년을요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38년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곳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발행과 같이 물에 들어감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떠도는 소문 따위가 그의 기댈 언덕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그에게 절망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자리를 들고 그에게 헛된 기대와도 같은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전에는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38년이라는 병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리를 조심해라, 길 가다 넘어지지 말아라. 뭐라 말씀하시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난번처럼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요, 그의 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요, 죄 용서와 병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육체적 고통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를 죄에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였던 거죠. 더 이상 원망과 불안한 경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가져보지 못한 하루하루에 대한 희망 가득 찬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그곳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어떤 것도 죄에서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해지는 공동체 성경기를 통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가 항상 있을 때,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를 통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참된 기쁨과 은혜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절망의 침상을 들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38년 된 병에서 취함을 얻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병을 치유해준 그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걱정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걱정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력이 아직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큼 차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걱정이십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자신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신지도 모른 채 예수님께 엉뚱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 앞에서 제 마음대로 약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엉뚱한 요청을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엉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가을 행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태신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면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된 삶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죄의 자리를 떠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